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한정하니 흉행과 더러운 것과 세뇌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비한 것을 정리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별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교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소설책처럼 건너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입으로만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실제는 육체가 살아서 육신의 정과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시끄러운데 그 대통령을 해봐야 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떤 분은 거의 5년간, 어떤 분은 몇 년간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 한 번 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에 쉽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좁다고 그랬고 참는 이도 적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게 정과 욕심인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읽으면서 내가 육체가 살아서 욕심대로 이 정욕대로 세상을 그리하며 세상을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지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그 맹인들, 또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깝깝하게 생각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 빛이 와야, 태양이 없으면 이 눈이 있다 할지라도 못 보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이 눈에
시신경에 만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기의 영광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육신의 사람, 육체의 소유, 성령의 사람, 이거는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마귀의 종이고, 현실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게 정하고 욕심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것 갖고 계속 채우려고 해요. 이 성령의 사람은 여기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이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열로 넘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보여줍니다. 지금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에 빠져있는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이 육신의 사람을,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회개. 이게 회개거든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 하고 싶은 거. 하루 일어나면 내가 오늘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니까 먹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보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느끼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듣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 육체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거를 날마다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입으로 찬양을 하며 기도하도록 이쪽으로 계속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서 이 영계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사야서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이사야 9장. 요거는 나중에 읽고 6장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6장. 오늘 이사야 9장 시편 107편도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 6장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부터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보좌를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형이 갔다 왔다 그랬죠. 본 겁니다. 2절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 중에 스랍과 그룹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장,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하고 좀 똑같죠. 쭉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아까 스랍들이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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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사야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봤고요. 사도 요한도 지금 보좌를 본 겁니다. 스랍, 그룹, 체룹, 세라핌, 체룹,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천사보다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천사 중에 최고의 상류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마귀도 그 그룹 중에 하나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와 있죠. 3절,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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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늘 가서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힘들고 공예배 나오는 거 막 짜증나서 억지로 나오면 하늘 가면 지옥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하늘 가지, 이 땅에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고 성경 읽는 게 싫은 사람이 하늘 갈 수 있겠어요? 오히려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 사람들.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충만한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늘에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 갈 후보생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 갔다 놓으면 더 힘들 거예요. 여기 가면 계속 예배와 영광과 찬송과 그 생명이 충만한데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죠. 4절,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죄인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는 이사야가 자기는 죽었다 이겁니다. 지금. 자기 망했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어떤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불 달린 그런 옛날에 겨울철에 그 화로에 불쏘시개 이렇게 불 관리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편에서 이 죄를 지금 사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한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보세요. 이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빛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빛. 이게 와야 됩니다. 이 빛이 보여지는 것은 이 회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계시하지 아니하면 못 본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눈이 지금 감겨 있고 귀도 지금 막혀 있고 마음도 돌 같은 마음이라 하나님 편에서 주는 것을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이걸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않으려는 사람 하나님이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춰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보고 듣고 깨닫냐 이거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데 이거를 복음서에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 말을 다 인용해 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처음 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건 북부 갈릴리 사역의 센터는 가버나움입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로도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죠. 실제는 호수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이건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교회에 와서 지금 길가 같은 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순간에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까 두렵다 이래요. 이상하죠?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막으실까요? 못 알게 할까요? 아무에게나 천국의 이 비밀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줍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되려고 목숨까지도 자기 집안의 그 더러운 옛날에 그런 것도 이 대통령 나오니까 지금 인터넷을 뒤져서 다 이 사회에다가 알리는데 그런 것도 다 감당하면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목 빠진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사람이 그보다 더 열심히 없으면 이 말이 됩니까? 안 맞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을 채우려는 이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거를 죄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죄 덩어리인가 육신은요. 정과 욕심은 죄 덩어리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그가 나를 거듭나게 해서 인간 편에서 몸부림쳐야 된다. 엄마도 아이를 낳으려면 그 천장에 붙어있는 그 실을 붙잡고 식을 각오하고 힘을 쓰지만 안에서 나오는 아이는 엄마의 2배의 힘을 쓰고 그 고통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해 두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회개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빛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제자들이 비유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고 그러면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똑같이 할 겁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겁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미쳐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원수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과의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알았다고 하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의 시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에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에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데 이건 비밀인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계시하지 않은 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영광이나 돈이나 이 세상의 형통이나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인분을 방 안에다 모셔놓을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을 갖다 그냥 금고에다가 집안 식구도 모르도록 비밀번호 좌로 몇 번, 우로 몇 번씩 해서 못 갖게 하는데 그게 돈이거든요. 그 돈이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알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회개한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부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그 모르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잘 모릅니다. 지금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아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의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예 안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지금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토한다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날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그 현 상황이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복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저 현대에 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복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백척간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나. 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안에 골로새서 2장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고.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그 수령관부터 시작해서 이 검은 가방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이거를 주려는 거예요.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 보여주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감춘다고 했어요. 못 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이 성경의 이 배열이라든지 이 구성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절 거기 11장 이 배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앞에도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네. 그러니까 이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그런 거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저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않다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육신의 사람,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회개입니다.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한다. 세상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 벳사다야.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주일날 그 벳사다 위치를 한번 제가 찍었죠.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그때는 사렙다라고 해서 수로보니게 사렙다 과부가 나오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레바논 땅입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땅의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이 예수께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선민이 아닌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시리아의 베니게, 사렙다 그쪽에 있는 두루라는 이 도시, 시돈이라는 이 도시에 가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던 이 사람들 지금 회개해서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회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편에서 나아주시도록 정말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얼마나 준통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러 가지 않고 신의 산에 신의 산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설교도 잘하고 성경적으로 설명도 잘하고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기가 막히게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저에게 병훈이에게 직접 마음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이건 예수님이 북부 갈릴리 사역에 센터처럼 삼고 있는 우유의 집이라고 번역된 센터입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여기에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알고서 막 떨고 막 초청이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되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유황 뿔에 저주를 받은 그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령 오늘날까지 있어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25절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설교할 때 돈 문제, 병 문제, 사람 문제 그런 세상 고생거리를 얘기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회개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안 알려줍니다. 계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계시하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지금 이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금방 태어난 그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낮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내 스스로 이 숨도 하나도 못 쉬고 내 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초도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진짜 인정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가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여기에 계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이쪽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데 이렇게 세상 것을 채우고 육체로 해서 살고 이
하나님 것으로 채우려고 않고 그쪽으로 자기의 시간을 쏠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누울 때까지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귀신도 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372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 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지금 죽어 있는. 이렇게 해봐야 이 사람들은 헛된 영광입니다. 헛되다. 헛된 영광. 이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 헛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봐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둠 가운데 지금 갇혀가지고 빛이 왔는데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어둠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어둠입니다. 여기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빛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는 어둠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유이죠.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겠느냐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건 없다고 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여기입니다. 이건 어둠입니다. 여기는 회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는 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없어요. 아예 하나님 편에서는 알까 무섭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강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한 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위해 투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안 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이따가 잘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놓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피식도 못 먹고 지금은 더군다나 한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리로 가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줍니다. 이 갈라디아 5장은 그 얘기를 지금 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회개와 예수의 믿음 외에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한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내가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목숨을 부지하며 내 이름을 내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종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며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